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재로 전 시간에 이어서 77페이지 전 시간에 여기 보면 공부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철저하지 못하고 곧 자신 밖을 향해 내달리면서 구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구하지 않고 바깥에서 구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설사 밖에서 구하여 얻는다 하더라도 모두가 훌륭한 문자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 수행하는 데 바쁘지 문자에도 너무 매이지 말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럼 결국 우리가 이렇게 경전 공부하는 것도 본질에서 보면 뭐예요? 밖에서 구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어떤 역할이 되느냐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방향을 제시하게 되는 거죠. 마침내 살아있는 할아버지의 뜻은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럼 살아있는 할아버지는 내 마음 안에 석가모니죠. 네. 내 안에 불성에 살아있는 할아버지예요. 그럼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제 과거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부처님. 살아있는 내 안에 내가 불성을 꺼내서 내가 살아있는 부처로서 만인에게 활발해야 되지. 언제까지 과거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불성이 살아 숨쉬는 살아있는 부처가 이제 건재하게 중생 앞에 드러내서 그 자비의 칼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할아버지의 뜻은 얻지 못할 것이다. 밖으로 구하면 내 안의 불성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강설 기억해야 할 말이 또 나왔다. 헐뜻 치부심과 청법저인이다. 보고 듣고 하는 자기 자신 외에 밖을 찾아 헤매는 마음만 쉬어버리면 그대로가 할아버지 부처요. 그대로가 할아버지 스승이다. 그러니까 나의 분별심만 통발식의 분별심만 끊으면 그대로 할아버지 스승이다. 할아버지 석가모니다. 그래서 석가모니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 익숙한 말로 부처님이 조사님이 하는 사람들이란 무엇인가? 보고 듣고 할 줄 아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가? 자신 속에 무한한 생명과 한량없는 공덕과 신통 요용이 있어서 이렇게 보고 들을 줄 안다는 사실을 알고 더 이상 밖을 향해 찾아 헤매지 않는 사람이다. 내 안의 불성이 무한한 생명과 공덕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신통 요용도 있어요. 그래서 오롯이 내 안의 불성의 이제 모습으로 그 지혜로 그 내 안의 불성이 진리로 가득한 거죠. 그 진리의 삶을 선택하면 신통이 자제한 거죠. 신통 묘용이다. 헤아릴 수 없는 묘한 작용의 지혜가 무한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밖에서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 안에서 해야 되는 거죠. 조사와 부처를 알고자 하는가? 내 면전에서 법문을 듣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다.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가 되려고 그 상에다가 점을 찍으면 자기 자신이 석가모니 부처도 되지 못하면서 응답 못하면서 자기 안의 불성은 영원히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와 부처를 알고자 하면 내 면전에서 법문을 듣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럼 내가 내 안에 불성을 찾아서 써야지. 언제까지 조사선이다, 불조선이다, 이거를 언제까지 그것만 헤맬 거냐 이거죠. 그래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한다는 사람들은 그 사실에 대해 믿지 못하고 있다. 자기 안의 불성을 믿지 못하니까 바깥에 경전의 부처, 경전의 조사, 거기를 탐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밖을 향해서 부단히 찾아 헤매고 있다. 실은 찾을수록 더욱 멀어진다는 사실을, 그런 사실도 모른 채 말이다. 거기를 지향하면 거기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그걸 내려놓고 내 안에서 무한한 살아있는 진실한 부처를 내가 만나야지. 내 안에 경전이 있는 거예요. 내 불성에 내 안에 이미 경전도 있고 조사도 있고 부처도 있고 다 있어. 그런데 이제 내 안에 그게 있는데 그 경전에는 점 하나도 찍혀있지 않다. 붓과 어기 필요 없는 거죠. 굳이 글씨를 안 써도 돼. 그런 불성이 나한테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설사 밖에서 찾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문자로 쓰인 아름답고 훌륭한 이름들 뿐이다. 그렇죠. 해탈이다, 열반이다, 도노다, 중도다, 무의진인이다, 본래 성품이다, 본지 공광이다, 무심이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런 말들만 언어만 수두룩 하다는 거죠. 이를테면 성화문이 아미타불, 미륵불, 비로자나불, 문수무살, 고용무살, 관세음무살, 지장무살, 그리고 무슨 부처님, 무슨 보살님이 천불만불 등등 대단한 이름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죠. 근데 거기는 뭐예요? 다 죽은 부처죠. 조상 부처죠. 죽었다고 하면 이상해. 현세에 살아있지 않죠. 그런데 그러나 진정으로 살아서 피가 튀고 맥박이 뛰고 웃고 울고 할 줄 아는 그런 부처는 만나지 못한다. 그건 내 안의 불성은 살아 숨쉬고 울고 웃고 피가 튀고 맥박이 뛰고 생부를 못 본다는 거죠. 내 안의 생부를 내가 만나서 가면 되는데 조사의 부처, 조사의 보살, 조사의 스승들만 끝없이 탐닉하고 자기 안의 불성을 못 믿으니까 찾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스님이 특별히 여기서 할아버지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유는 경전상에서나 볼 수 있는 아득히 먼 부처님을 바로 곁으로 끌어내린 것이다. 어릴 때 할아버지의 기억이 어떻던가. 바로 그렇게 우리들 마음에 쉽게 다가서는 그런 분이 부처님이시다. 조사라는 말도 이미 많이 멀어져 있다. 할아버지 스승님이라고 풀어서 불러야 쉽고 가깝게 가슴에 와닿는다. 보고 듣고 하는 살아있는 사람 외에 그 무엇도 아니다. 살아있는 사람에서 눈을 떼지 말라는 뜻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진정한 그 생동 있는 살아서 내 앞에서 미혹한 중생의 지혜의 칼을 자비의 칼을 써서 미혹을 깨뜨려주는 그런 살아있는 부처가 돼야 되지. 과거의 부처님들의 전적을 많이 알아서 자기 부처는 놓친다는 거죠. 그거 하느라고 바깥으로 구하느라고. 그래서 이런 이치를 모르면 별의별 삶의 길로 흘러다니게 된다. 하필 3계 윤회이겠는가. 3계 윤회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낙이나 소가 되어 생각하는 것은 단지
욕심 채우는 일이 된다. 나귀와 소의 대표적인 그거는 뭐예요? 나귀가 당나귀 몸집이 작은데 힘이 세요. 자기의 힘을 믿고 굉장히 경망당자라는 거예요. 자기 힘을 믿고 힘이 세. 누구의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가장 그래서 잘난 체하고 당나귀가 그렇게 잘난 체를 한대요. 그래서 금생에 공부하다가 잘못되면 당나귀 된다고 그래요. 낙이라고 그래요. 또 불자들이 공부하던데 참 고집스럽죠. 자기 고집을 못 이겨. 전쟁에서 천만대군을 무찌른 장군이 위대한 게 아니고 자기의 고집을 이기는 자가 승리자예요. 그게 더 위대한 거예요. 자기 고집을 꺾고 통팔찌를 끊어서 자기 불성을 만나면 부처로 탄생하니까 가장 위대한 거죠. 자기 고집을 못 이기는 거예요. 자기를 이긴 자가 가장 위대한 성인이다. 나폴레옹이 전투에서 무슨 전투에서 여러 번 이겨가지고 영웅이라는데 그건 중생의 그 당나귀에 비유하는 거예요. 중생들이 말 안 듣고 이쪽 길로 가야 된다는데 말 안 듣고 어찌로 가고 그걸 이제 소와 당나귀로 비유하는 거는 소는 고집의 대명사. 당나귀는 힘이 세서 자기 힘을 믿고 잘난 척하고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걸 당나귀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삼계윤회에서 당나귀나 소가 되어서 태어난다. 단지 욕심을 채우는 일이다. 물과 풀 그 위에 아는 것이라면 아무것도 없으리라. 그렇죠. 당나귀가 풀 먹으면 물을 먹어야 되니까 먹는 거 위에 동물적인 본능 이거 이해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는 거죠. 사람으로서 사람의 자리에 있지 못하면 그 순간부터 사람의 모습을 한 채 축생의 삶이요 아수라나 아비나 곤충이나 민물의 삶이다. 법화경의 말이다. 그렇죠. 무슨 말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축생의 짓을 하는 사람이 많죠. 그럼 축생의 짓은 어떤 것일까요? 십계를 거슬리는 자예요. 막행막식하고 탐진치하고 그러면 이제 축생으로 태어나는 거죠. 안 봐도 뻔해. 이미 축생의 사역들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 이제 인간의 뇌 속에서 축생의 모두로 전환이 된 거예요. 부처가 중생을 구제해야 될 부처가 인간 세계에서 아직으로 자기가 반은 축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하반신은 사람이고 상반신은 말이에요. 중생들의 80%가 본질의 모습을 그리면 그렇게 그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머리 쪽이 말머리인 거예요. 소머리고 뭐예요 그게? 아직, 고집, 아상 그거를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거기서 더 악한 짓을 하면 아수라 또 악귀 욕심 많으면 악귀가 되죠. 그래서 곤충이나 미물의 삶이다. 도를 배우는 여러 것들이여 산승의 견해에 의지한다면 그대들도 석가와 더불어 다름이 없다.
오늘 여러 가지로 작용하는 곳에 모자라는 것이 무엇인가? 6갈래 안니비 설신의 신령스러운 빛이 잠시도 쉰 적이 없다. 만약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다만 평생 일 없는 사람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해석에는 이제 임재 스님이 도를 배우는 여러 것들이요. 자기 안의 불성을 만나기 위해서 도를 수행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도반들에게 도를 배우는 것들이요. 산승의 견해에 의지한다면 내가 이제까지 말한 거에 대해서 그들의 수행의 길을 그와 같이 한다면 그대들도 석고와 더불어 다를 배웠다. 이제 임재 스님이 칼같이 정확하게 그 진실한 길을 그어주는 거죠. 내가 이제까지 바른 뜻을 제시했는데 이와 같이 한다면 그대들도 석고와 다름없다. 얼마나 당당한 모습이에요. 얼마나 위엄있고 당당하냐 말이죠. 오늘 여러 가지로 작용하는 곳에 모자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작용하는 곳에 모자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매 순간 찰나찰나에 매 순간순간마다 시시각각 모두 다르게 나타나는 매 순간 그런 찰나찰나 순간순간마다 무엇이 모자라냐. 거기에 끄달려가면 모자라게 되죠. 왜? 중생의 욕구는 끝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끊음으로 해서 쉬워짐으로 하면서 내가 내 안의 불성을 자리에서 영원히 말라가고 더 구할 것이 없는 그 채워짐이 있는 건데 안이비설신의 욕구 때 욕구가 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단 그 안이비설신의 생멸상대가 끊어지게 되면 끊어진 자리에서 안이비설신의 빛이 신령스럽다. 분별만 일으키지 않으면 보고 듣는 모든 견문 갖지 않은 그 자체가 처처의 안락국이고 처처가 불국토다. 그래서 신령스러운 빛이 쉰 적이 없다. 늘 환희롭고 늘 자비롭다는 거죠. 세상이 자비로워요. 좀 빠지게 쉬면 끄달려가지만 않으면 자기의 사성의 불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안이비 설신의 작용이 다 자비롭다는 거죠. 신령스럽고. 그래서 만약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다만 한평생에 이뤄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공부를 다 해서 마친 거죠. 자기 안의 불성을 만나면 일단 그 불성으로 부처님 진리와 진리로 그동안 교학으로 배운 진리와 부합해서 한 점도 틀리지 않음을 검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미혹에 다시는 빠지지 않죠. 그래서 미혹에 빠지지 않으니까 통팔식이 일어나지 않아서 자비로운 부처님의 자성의 불성만 늘 비치고 있으니까 늘 감사하고 자비롭고 안락하고 늘 따르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중생이 미혹해서 연민하기는 하지만 그 연민으로 마음이 아프면서도 그렇게 아플 수 있어서 감사함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제 강설에 임재 스님은 말씀하신다. 내가 보기에는 그들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모두가 석과와 다르지 않다. 지금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온갖 작용이 무엇이 부족한가? 석과보다 모자라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모자라는 게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석가도 볼 줄 알고 그대들도 볼 줄 안다. 내가 내 안의 불성을 만나면 찰나에 서가모니 부처님도 친견하고 나도 그와 같아진다.
석가도 피곤하면 자고 그대들도 피곤하면 잔다. 석가도 배고프면 먹을 줄 알고 그대들도 배고프면 먹을 줄 안다. 육군을 통해서 활발하게 작용하는 이 무의진리는 한순간도 쉰 적이 없다. 내가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자고 먹고 누울 줄 다 아는데 그 통팔식에 씌워진 고요한 불성에 너무나 거룩한 대자대비의 안락의 기쁨은 석가와 나와 같다. 그래서 나의 육군을 통해서 활발하게 작용하는 이 무의진리는 나의 불성이죠. 또 법신이라 하죠.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지혜의 작용으로 내 마음 안에서 중생을 향한 연민이 일어나고 거기에 따르는 그들이 아프면 나도 아프면서 그들이 슬프면 나도 슬프면서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무한한 거룩함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지혜의 작용, 대자대비의 작용은 잠시도 쉰 적이 없다. 그래서 늘 무주상무시를 실천적으로 잠을 자는 중에도 음식을 먹을 때나 한시도 그것을 논 적이 없죠. 중생부재의 서원이 어떻게 해서 그들을 마음의 눈을 뜨게 해줄까? 오로지 일편단심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통과 묘용이 어디 별것이냐. 육군을 통해서 보고 듣고 하는 이 작용이다. 근데 이제 불성으로 안입이 설신회가 작용할 때 하고 미혹해서 불성을 만나기 전에 통발식에 작용하는 거하고 다르죠. 이 사실을 알면 단지 한평생에 이런 살아갈 뿐이다. 그러니까 통발식만 끊어져서 자성의 불성이 드러나면 내가 이제 비로소 쉴 수 있는 거예요. 안락한 세계에 들어서 쉴 수 있고 고요하면서 또 미혹한 중생의 미혹을 들여다볼 줄도 알고 어디가 아픈지 알고 또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도 알고 정말 능히 해결해낼 수 있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면 단지 한평생 일 없는 사람뿐일 뿐 달리 부처다 조사다 라고 할 것이 없다. 인연을 따라 소일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때 때때의 인연 따라 그 중생의 미혹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인연 따라 가면 된다는 거죠. 구태여 애쓸 것이 없다. 그러니까 통팔식의 작용을 일으킬 일이 없다는 거죠. 그저 지혜로만 중생의 지혜로서 중생의 미혹을 밝혀줄 뿐인 것이지 특별히 다른 것을 애쓸 필요가 없다. 이 말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중생을 연민하고 그 대승의 입지를 버린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안락한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사고 없이 진행한다는 거죠. 이것은 성불의 지름길이다. 불교의 지름길이다. 이것이 진짜 불교다. 순식간에 석가와 같지 아니한가. 그렇죠. 내가 쌍차쌍주하면 바로 석가와 같아지죠. 이보다 더 쉽고 빠르고 오며 간단한 길은 없다. 이보다 더 쉬운 불교가 어디 있는가. 임재록은 불교의 제1의 교재다. 임재록은 조계종의 제1의 소의 경전이다. 조계종은 한국 불교의 그 종단이 조계종이죠. 조계종에서는 그 금강경과 을 제1의 소의 경전으로 한다. 그 말이 있어요. 금강경은 부처님의 그 반야를 말하는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부처님은 반야를 말하는 거예요. 반야는 자기 쌍차쌍조에서 자기 불성을 만나면
단조하여서 미혹을 비추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바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록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금강경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반야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계 중에 제일 소위 경전이다. 불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지식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칠 줄 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불교를 꿰뚫어 보고 사람을 꿰뚫어 보고 부처와 조사를 꿰뚫어 본 임재만이 할 수 있는 가르침이다. 꼭 외워야 할 말이 또 있다. 금일 다반 용처 흠소 신마 육도 신광 미증 간헐 일생 무사인.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 본질의 뜻은 일 없는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전체적으로. 도노했으니까 이게 할 일이 없죠. 통팔식에 그달려 다니지 않고 자기 안에 불성의 대자 대비에 중생을 향한 연민으로 보살의 행을 이제 들게 되는데 이제 그 일을 진행해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찾지 말라. 대도가 삼계가 불안한 것이 마치 불타는 집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 법화경에 보면 삼계화택 이렇게 있어요. 삼계. 삼계는 어디죠? 미래, 현재, 과거. 삼계는 육도. 육도.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아귀, 지옥. 여기는 불난집과 같다. 그런데 법화경에 보면 이제 집에 불이 났는데 거기 아이들이 놀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불났다고 하면 서로 앞다퉈 입구는 좁은 입구 하나뿐인데 한 사람밖에 못 나와. 들락날락 한 사람밖에 못 나오는데 동시에 밀려들면 빨리 못 나와서 목숨을 잃게 되니까 부처님이 예쁜 수레에다가 이제 꽃장식을 달아가지고 또 보배를 많이 달아서 너희의 각자에게 보배 마차를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너희가 한 사람씩 나가서 얼른 자기 보배 마차를 자기 거를 얼른 어서 가서 올라타 보아라 이렇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순서대로 차분히 나와서 하나도 다치지 않고 이제 자기 보배의 수레를 타게 된다. 근데 이제 보배의 수레라는 거는 자기 안에 불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불성을 만나야지만 불난 집에서 안전하게 살아남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또 불난 집이 어디죠? 안임이 설신의 육군, 육식, 오온, 70, 70에 말라시, 80, 미세번뇌, 80이 윤회를 부른다 했죠. 함장식이라 해서. 네. 과거를 기억하는 기억 장치가 있어요. 칩으로 기억해놨어요. 근데 여기에 걸리지 않는 이가 없어요. 때가 되면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나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군들 안전할 수가 없는 거죠. 불난집인데 어떻게 안전하겠어요. 그대로 살면. 통팔식의 전도 망상으로 살면 불난집과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서 나오라고. 그럼 내 안에 불성을 만나면 보배로 가득하죠. 지혜가 무궁무진하니까. 그래서
불난집과 같다. 이곳은 그대들이 오래 머물 곳이 못 된다. 그러니까 오래 머물 곳이 못 된다고 해서 뭐 자살해라 이게 아닌 거죠. 내 안의 불성을 만나서 출세간에 에서 지혜를 구하라 그 뜻인 거죠. 무상이라는 사람을 죽이는 귀신이 한 찰나 사이에 귀한 사람, 천한 사람, 늙은이, 젊은이를 가리지 않는다. 무상은 내 안의 불성이에요. 근데 이제 무상이라는 사람을 죽이는 귀신이 통팔식이에요. 그래서 또 한 찰나 사이에 귀한 사람, 천한 사람, 늙은이, 젊은이를 가리지 않는다. 그들이 모두 다 불난집인 거죠. 통팔식으로 살고 있으면 불난집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안의 불성을 얼른 만나야 불난집을 나온 거예요, 되는 거예요. 불난집에서 피할 수 있는 길. 그래서 강서를 볼까요? 말씀이 좀 늘어지고 일반적이다. 소참 법문답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매우 불안하여 마치 불타는 집에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은 법화경의 유명한 화택을 비유를 인용한 것이다. 불교 공부를 하게 되는 동기는 대개 세상과 인생에 대한 부정적 사고에서 출발한다. 세존이 늙고 병들고 죽은 모습을 보고 발심한 것이 그 모델이 된다. 소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출가하기 전에 태어났을 때 소가모니 부처님의 이제 아버지 정관왕에게는 유능한 예언가가 있었는데 태자가 태어났다고 해서 아기를 보러 가서 이제 그 예언가가 오기를 왕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예언가가 왕 앞에 와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나쁜 기운을 타고 났느냐, 왜 그렇게 웃느냐. 그러니까 황제이시여, 내가 아기 태자를 보니까 80종을 다 갖추고 미래에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성자로서의 큰 위대한 성인이 출현을 하셨다. 근데 너는 왜 웃느냐? 그것을 제가 보지 못하고 나이가 많아서 죽는 것이 억울하여서 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광은 그 자기의 책사를 믿죠. 그래서 나의 왕권을 계승해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 왕자가 출가하는 것을 막아라. 이렇게 이제 엄명을 내려놔서 동서남북에 4개의 궁을 지어서 태자가 실증나지 않고 또 궁녀들과 어울려서 황궁의 생활이 늘 즐겁게만 해라. 하루도 즐겁지 않은 날이 없게 해라. 그래서 유의와 이제 그 락을 느껴서 출가하지 않도록 그걸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석가태자가 동문에 가게 됐어요. 동쪽에 이제 성이 있으면 우리 여기 이만한 마을에 동서남북 문이 있죠. 거기는 이제 장수들이 지키죠. 불순한 자가 들어올까봐. 황제가 사는 곳이니까. 그래서 이제 동문에 갔는데 일반 사람들이 아기가 태어났다고 축하하고 기뻐하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남원에 가서는 젊은 남녀가 결혼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서쪽문에 가서는 병든이를 보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북문에 가서는 다비식 하는 걸 보게 돼요. 스님이 죽은 자를 위해서 다비식을 하고 연불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한테 묻게 돼요. 여기서는 무엇을 왜 이렇게 하는 거냐. 그러니까 스님이 말하기를 태어난 자는 생자는 필멸이라 반드시 태어난 자는 죽게 돼 있다. 근데 왕자는 죽는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인간 누구에게는 또 누구라도 인간으로 태어난 자는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는 때가 되면 죽게 돼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자는 그때 그럼 나도 죽는가 이렇게 묻는 거죠. 당연하다. 그래서 이제 생로병사를 거쳐서 죽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태자가 동문에서 아기가 태어난 걸 봤죠. 남문에서는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결혼하는 걸 보죠. 근데 이제 자식을 낳아서 다 키우고 또 병들죠. 늙어 병들어 있죠. 그러고 있다 북문에 가서는 다비를 한단 말이에요. 일생이 거기에 다 있는 거죠. 동서남북에. 그거를 보고 이제 삶의 무상함을 느껴서 출가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세존이 늙고 병들고 죽는 모습을 보고 배심한 것이 모델이 된다. 우리는 누구든지 생로병사를 거치죠. 어떤 이도 안 거치는 이가 없어요. 또 세월이 빠르고 빠르게 흐르고 머지않아 죽음을 맞이하게 되리라는 생각은 세속적 부경화가 인생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게 한다. 부경화가 생로병사를 막을 수가 없죠. 고관대작이라 해서 안 죽는 이가 없죠. 그래서 인간의 한 생은 그 인간사의 중생계는 3계 화태, 3계 육도는 불난직과 같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무상함을 느껴서 석가태자도 이제 출가를 해서 30살에 출가를 해서 36세에 육룡구형에서 자기 불성을 만나게 되죠. 자기 안의 불성을 자기가 만나죠. 석가도 본래 부처인데 인간의 태에 들어서 인간의 업을 썼기 때문에 6년 성장하여서 출가해서 6년 동안 고행해서 자기 업을 받고 자기 불성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속적인 아무리 좋은 황궁의 생활이라도 기쁜 게 없다. 그래서 출가를 하게 되고 자기가 3기화택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이제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성불나지 않겠습니다. 계심중계 신사 신령하란 자기공덕해 삼천삼위로비아 나라는 행사님들 위주로 대한 대조주국계 생명이 있는 모든 중생계의 각 처처 각각의 계심중계 신사 대도량과 위로는 천상성 문명과 승현들과 아래로는 아수라 축생 악귀 지옥에 이르기까지 천만억 방법의 연색 천광한 정법령 열애 부처님과 법신별과 조 차별 없어지며 미륵존불 법신별과 조 차별 없어지다. 남모마 하반야 바람이